할렐루야. 귀한 예배자로 나오신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수요 예배에 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또 사랑과 또 기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으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또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뻐하며 또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매일매일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맨날 마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과 매일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시간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또 모든 일하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주님께 찬양이 드려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일상 영성 또 향유와 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일상이 있다면, 만약에 일상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과 또 향유라는 두 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일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일하고 또 쉬고 또 향유하고 노동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을 떠나서 우리만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우리에게 값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또 나눔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향유와 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일상 가운데 기뻐하고 즐기며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예배라고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 또 아름다움 가운데 함께 누리는 즐거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 즐거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릴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제에 우리는 그렇게 함께 즐기고 누리고 기뻐함으로써 그 축제 가운데 함께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그 일상의 두 축 가운데 또 한 부분 노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일하고 또 밥을 먹기 위해서 밥벌이를 하고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는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는 또한 수고하고 일을 하고 또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간에게 주어진 또 사람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 가운데 매일 먹고 마실 수는 없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노동을 한다는 것,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고 또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노동일 것입니다. 매일 하루 가운데 돌이켜 본다면 일을 한다는 것,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또 가정에서 집안일을 한다는 것, 모든 것들이 거의 절반 이상 아니면 3분의 2 이상이 우리에게 매일 마주하는 그 노동의 현장 또 일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일을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또 필연적인 것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또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발을 또 디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감수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수도원 이야기를 하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 공간에서, 세상과 떨어진 공간 안에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하는 곳은 아닙니다. 현실은 수도원에서도 같이 노동을 하거든요. 모든 수도원 공동체가 매일 하는 것이 밭을 하고 밭을 일구고 청소하고 또 누구는 밥을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이나 여러 차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있지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 노동을 합니다. 저희가 혹시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지요. 그 수도원 수사분이신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도 이제 그 수도원에서 맡은 바가 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잘 굴러가시도록 밥을 짓고 청소하는 것이 로렌스 형제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렌스 형제는 매일매일 그렇게 밥을 짓고 청소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렇게 일상 가운데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성이 있기에 저희는 로렌스 형제를 통하여서 그런 영성을 저희가 본받고 또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수도원은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아니라 매일매일 각자가 나눠진 일을 맡으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어땠을까요?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바라는 것은 매일 성경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일을 하고 땀을 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라고 그렇게 주어지고 요구되니까 버티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한테 면담을 하고, 수도원장님, 제가 생각한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왔는데 왜 저는 이렇게 땀을 흘리고 매일매일 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럼 수도원장이 그러면 나가십시오. 한번 밖에 나가서 잘 사십시오 말을 하고 나서 그 수도사가 나와서 또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버티다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여기 수도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함께 또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수도원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는 천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천사가 아닌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매일매일이 그 찬양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룹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하는 것이고, 수도원에서 있는 사람들은 노동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도원장이 밤새도록 밖에 그 수도사를 밖에 두고 낮이 돼서야 들어오라고 하면서 다시 그 의미를 전달해주고, 수도원에서 함께 노동하는 것,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또 다시 그 수도원 가운데 그 수도 생활을 함께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는 천사와 또 그룹 같은 존재,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일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 일과 노동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제 뱀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꼬드겨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한번 맛보고 싶다, 탐스럽다, 보고 싶다라고 해서 꼬셔가지고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아담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하와 또 아담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이제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제 아담에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너가 이제 앞으로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은 그것을 가로막아서 열심히 가시덩굴과 원건기를 풀어 헤치고 그 안에서 밭을 가꾸고 경작을 해야 너가 그만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먹고 따먹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지만 이제 일로부터 이제 아담은 밭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그게 수고하여야 하는 그런 앞으로의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이제 또 감당해야 할 것들을 이제 받게 된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또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그렇게 노력한 만큼 얻게 되고 노력한 만큼 저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셨듯이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땀을 흘린 만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땀을 흘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저희가 마주하는 그런 현실도 그러하지요. 참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돈 벌기 참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돈 받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때로는 팔고 사고 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얻는다는 것, 뭔가 돈을 번다는 것,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들을 갖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뼈저린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매일매일의 순간과 또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셨고 또 지금도 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지치는 일이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또 땀을 흘릴 때 우리는 밥을 먹고 또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주고 또 입고 싶은 것을 입히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아주 처음에 세상의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해야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주셨던 것이죠. 또 여자에게는 또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16절을 보면 너가 임신을 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자분들에게 주신 어떠한 좀 여자만이 겪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축복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품고 아파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근데 사실 여성만의 것이 아니죠. 함께 남편이 또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인데 이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단순히 출산의 문제라고는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얘기하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해산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출산을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태안에 품고 또 출산하고 이후에 또 양육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이 출산과 그 이후에 짊어지는 수많은 것들일 것입니다. 해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낳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책임지고 기르고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기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징글징글 맞은 일이기도 할 거예요. 또 저는 아직 없지만, 특히 이제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지만 미운 5살이라든가 아니면 사춘기를 겪는 그런 시대의 자녀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순히 자녀를 낳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잘 길러내고 잘 키우는 것이 또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노동이고 또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도 노동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노동의 한 부분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가운데 가져지는 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노동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히 살아가면서 단순히 일을 할 때 일한다는 그것만으로도 힘들고 노동이지만, 일 가운데 이어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또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좀 마주하게 됩니다. 회사 가운데서 그 사람만 아니면 정말 편할 것 같아. 정말 일은 힘들지만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회사가 좋아. 아니면 정말 일은 너무나 쉽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못 있겠어라는 것을 저희가 좀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 가운데 절대 무시 못하는 아주 커다란 요소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밥을 벌어 먹고 또 돈을 버는 것도 참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힘든 부분이고 노동이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 노동도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짊어지고 가야 할 한 일부분이고 일이고 또 함께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살아가면서 이제 관계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관계가 삶 가운데 큰 영향을 차지해서 그 관계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또 아파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또 많은 것을 쏟아야만 유지가 되는 것이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또 그러가는 것이죠. 특히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노동, 일이라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단순히 밥 벌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주어지는 그런 것들도 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아담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 만큼 농산물을 경작을 하게 되고 또 상인은 나가서 파는 만큼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집안에서 또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보상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은 받지 못하지만 시간은 시간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몸은 몸대로 또 쏟으시는 건가요? 노동이라는 것과 일과 밥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는 흔히 그것이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노동과 일 가운데는 그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기만 하는 노동도 저희가 포함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살림하시고 단순히 돈을 벌어오진 않지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노동도 헌신도 일도 참으로 값지고 참으로 귀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집안을 가꾸고 하는 살림이 어떻게 우리말을 보면 삶 가운데 삶에다가 이제 명사형 붙인 게 바로 살림이잖아요. 삶에다가 명사 붙인 게 살림이니까 그렇게 집안일을 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집안을 살려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벌어와서 먹고 사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집안일을 하고 함께하는 모든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들도 집안을 살리는 그런 노동과 그런 수고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되게 힘들고 또는 좀 지치고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값지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만큼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돈을 벌고 함께 집안일을 하고 서로 구분의 역할이 나눠지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돈을 벌고 함께 집안일을 하면서 함께 양육하고 함께 관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 구분되어져서도 안 되고 함께 나아가야 될 노동과 또 일과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노동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노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또 저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것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동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땀을 흘리고 또 관계 가운데 힘들게 하고 또 살림살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에 대한 벌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악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줏대로 선과 악을 구분한다면 온 세상 가운데 모두가 선이고 누구도 악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진 것이 되겠지요. 그것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람에게 주어진 노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벌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벌로서 우리가 노동하고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것을 벌로만 주셨을까요? 노동하고 일을 하는 것을 단순히 벌로만 그렇게 주셨을까요?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셔서 정말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 수고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처음 혹은 어떤 모습이 그런 벌의 모습으로 주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노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를 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에 더욱더 빠지기 쉽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과의 싸움에서 도망치면서 정말 힘들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도망치고 힘들어하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많은 시편이 다시 도망치면서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이 바로 시편으로 많이 쓰여져 있었죠.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모든 힘들과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왕이 되고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직접 나가서 싸우지도 않아도 됩니다. 장수들을 시켜서 너 나가서 싸워 라고 말하면 되는 위치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가 알다시피 바세바라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나가 싸우지도 않아도 되니까 옥상 안에서 이것저것 좀 향유를 즐기는 거예요. 좋네. 이거 되게 아름답네. 여기가 내가 다스리는 도시네라고 보다 보니까 눈앞에 어떤 여성이 보이고 음욕이 생기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저희는
노동이라는 것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금식 기도와 또 많은 것들은 어떤 건가요? 우리의 즐거움과 누리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참여한다는 것이 금식 기도에 하는 것들이고, 때로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즐거움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고통의 자리 혹은 땀을 흘리는 자리, 수고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또 마주하고 경험하기도 됩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을 일부러 안 먹으면서 또 무릎 꿇으면서 수행과 고행을 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약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조명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자기 존재를 깨닫는 어떠한 방식이고 방법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이 안 들죠. 다만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순간이, 그 몰입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장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장인이라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 일을 할 때 그거에 아주 집중해서 정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만큼 아주 집중을 합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일을 파는 분들을 저희는 장인이다, 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일을 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이 틈타지 않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노동하는데 일을 하는데 또 집중해서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는 힘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것,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는 것을 저에게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노동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수고도 힘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삶 가운데 학생들 또 청년들이 세상을 모른다, 또 철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뭔가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철이 들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부모님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산다는 것이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더욱더 존중해 줄 수 있고 부모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모든 어려움과 수고, 헌신도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가 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너가 더욱더 알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 가운데 너 혼자 잘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와 같이 알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삶의 어려움, 삶의 힘듦을 경험하고 알게 하시는 것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면 어느 날 이제 그런 폐지를 줍는 분이 할아버지가 폐지 끌고 가는 그 수레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랑 함께 있는데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너가 공부 안 하고 너가 잘 못 살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때 그 어머니는 과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른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폐지를 줍는 분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린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고 공감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너는 저런 분들을 도와할 수 있는, 저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저런 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커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주 좋은 그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저에게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내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힘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너가 그렇게 열심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저 사람도 중요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을 알아서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현장 가운데 상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주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힘들어요. 노동한다는 것, 또 산다는 것, 밥 벌어 먹는다는 것, 또 관계를 맺는다는 것, 관계 노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힘듭니다. 사실 아주 멋있게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잘 이야기했지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 힘들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서 때로는 아주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먹고 살아야 합니까?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 중요한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깨달은다면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다르게 저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기도의 자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생각을 한다면 노동이 곧 기도가 될 것이고 또 기도가 또 노동이 될 것입니다. 노동이 예배가 될 것이고 또 예배가 노동이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 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축제의 자리,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자녀를 낳고 그 아픔을 경험하고 함께 양육하는 관계를 맺고 집안일을 하는 모든, 때로는 보상받지 않는 노동의 자리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는 우리에게 삶의 모습으로, 노동의 모습으로 함께 즐기며 축제하며 누리는 것으로 저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 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 가운데 영성을 추구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노동의 자리, 현장의 자리, 또 기쁨과 누림의 자리,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축제 자리에 또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땀을 흘리는 자리입니다. 수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관기하며 또 때로는 보상받지 않는 노동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버겁고 어렵게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게 주어진 노동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밥벌이의 자리 가운데, 일의 자리 가운데 저희가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됨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과 예배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